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자리에 당신이 앉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자리를 앉을 때는 조 권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한 3자리 정도 앞으로 나오세요. 좀 앉도록 해줘. 또 우리 박 권사님도 좀 이쪽으로 좀 앉으셔가지고 앞에는 텅 비고, 그래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앞으로 좀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100만 번이라는 감사합니다, 100만 번 감사합니다 라고 늘 인사하면서 만든 과자 얘기 혹시 아십니까? 일본의 다게타 제과 회사에서 만든 다마고 보로라는 그런 계란 과자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일본에 다니는 제 동생에게 동생이 한번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가면 꼭 이 과자 좀 사갖고 오라겠습니다. 사갖고 오면은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근데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다마고 보로라는 이 계란 과자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과자답니다. 그런데 이 그 제과회사에 다케다 이 회장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2가지 철칙이 있답니다. 첫째는 아주 좋은 재료를 쓴답니다. 절대로 나쁜 재료를 쓰지 않고 아주 좋은 재료를 쓰는데 그 재료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달걀이답니다. 그래서 이 달걀을 쓰는데 일반적인 그런 달걀을 쓴 게 아니라 북해도에서 나오는 유정란을 쓰게 됐는데 이 유정란은 일반 달걀보다도 3배나 더 비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이 유정란을 써서 아주 맛있는 그런 재료로 만든답니다. 2번째로는 이 과자를 만들 때에 모든 전 사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한답니다. 이 직원들이요, 하여간 사람 만날 때마다, 그리고 이 과자를 만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3,000번 이상 하도록 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아예 회사 자체가 감사합니다 라고 스피커로 계속 나오도록 하게 하고요. 또한 그 중에서 직원들 중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그런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로 시간당 8,000원 정도 이렇게 주면서 또 일반 봉급 외에 다른 보너스를 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웃는 얼굴이 되고, 그리고는 참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되게 되는데, 하여간 출하 때까지 이 시작부터 이 제품이 나올 그때까지 한 100만 번 정도, 100만 번 정도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과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는데 60여 년 동안 이 과자가 아주 베스트 과자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회사는 10개 상장 회사가 있게 되고 아주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항상 그 감사의 마음을 있게 되면은 첫째 내가 편안하게 되고 상대방이 편하게 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30년 전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짐승되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기름이 풍족하게 되고, 황충으로 통해서 농사 망쳐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풍족하게 너희들은 먹을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아주 유토피아적인, 그리고 아주 풍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북한에 헐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남한으로 와가지고 풍족하게 먹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정말 열악했어요. 녹록치 않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가 곧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들어서 그만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농사가 망쳐버렸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또 이런 과일도 사람의 식수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정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심도 흉흉했습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막 묘합니다. 광에서 인심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 그 광이 있는데 그 광이 풍족하면은 임심도 풍족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웃고 그리고 서로 덕을 끼치는데, 가난하니까 서로가 사람들이 헐벗고 그리고 비웃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싸우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도 상실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찌 감사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시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거하시면서 감사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코가 석자나 빠진 이 유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세상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비가 너무 엇갈리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희비가 엇갈려서, 예를 들면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아이들 가운데 점수 안 났다고 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들짐승까지 먹이시고 무화과 나무나 포도 나무를 열매까지 맺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늦은 비와 그리고 이른 비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느냐, 내가 하늘의 아버지라 너희들은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하는데 왜 세상살이에서 일어난 그런 가운데에 그것 때문에 당장의 근심 걱정하는 그 모습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고 도와주는 우리의 아버지일진데, 하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마음을 갖고 어떤 형편과 처지란다 할지라도 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암흑 시대였습니다. 풀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으면 다 약탈해 가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농사가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가뭄으로 통해서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마르고 그리고 곡식이 떨어집니다. 새 포도주가 말라버리고 맙니다. 기름이 떨어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병충해가 심해서 팥죽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조금 남아있는 것, 이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병충이 와가지고 다 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비전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일을 내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꿈을 심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취약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사람이란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숨과 원망이 뿐이지 그게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기가 막힌 그런 현상인데, 배고파서 아이들이 엉엉 울고, 그리고 그 곡식 하나 얻기 위해서 매심리 가가지고 그 곡식을 갔는데 그만 가서 보니 병충이 다 먹고 말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건 도저히 정신 나간 얘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 병들었습니다.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까지 걱정해야 할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지고 있을 것은 바로 믿음뿐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뢰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탈북했던 분이 박한나라는 이제 한국에 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딸과 남편이 먹지 못해서 북한에서 기하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얘기 아시죠? 깡패가 아주 변화돼 가지고 목사님 됐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생활했고 그 집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만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복송을 하고 두 번, 세 번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됐습니다. 완전히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강제 수용소에 가면은 세상에 이 종이컵만한 곳에 옥수수를 주는데 그것도 썩은 옥수수, 그걸 가지고 연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희망 없이 언제 죽을 것인가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아니 세상에. 여러분 종이컵에 그것도 밥도 아니고 옥수수, 그것도 별로 영양가 없는 그런 옥수수를 그것도 혼자 먹어도 이거 뭐 간에 기별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나누란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심에 그걸 조금 몇 개 알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거 먹어도 영양실조 걸리는데 그걸 나누다니. 도저히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답니다. 정말 이 여인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몰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간수로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자기에게 주더란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또 온몸에 열병이 나는데 비가 오는 날, 또 눈보라가 치는 날은 밖에 나가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답니다. 결국은 한국에 오게 됐는데 중국으로 통해서 또 중국에서 태국으로 또 태국에서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남편도 그로 살아가는 딸도 굶어 죽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압록강을 건너서 한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한나라는 푸는 이제는 한국에 와가지고 지상 낙원 같은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북한 대학원 대학교를 다녀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는 교도소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도소를 가보니 세상에 지상 낙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고 교도소 감옥이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고 뭐 호텔 같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사람이 뭘 소유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어떤 것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조건들이 참 어느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가운데서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리고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포기하는 많은 경우가 같습니다. 감사의 눈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다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통해 가지고 포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도록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나라인 아수르나 갈대아 블레셋 침략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독립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비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결국 마실 물도 그리고 모든 식물과 동물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적당하게 예전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요 라고 오늘 23절에 말씀합니다. 이른 비, 그래야만이 파종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늦은 비, 그래야만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적당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많이 내리면 결국 홍수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비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인데, 비에 대한 그런 재밌는 표현들이 욥기 38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애비가 있느냐 이거죠.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누가 낳았느냐? 어떤 엄마가 있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비나 얼음이나 내지는 이 이슬들이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체는 절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이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늘 임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로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가, 상황과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가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엘은 그의 이름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그는 살았어요. 정말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밝은 이 때가 있을 것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병든 것들이 이제는 나음을 받게 될 것이다. 실패가 이제는 성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요엘 선지자는 항상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통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내가 맡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그리고 이 놀라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하나님이 주셨다. 요엘 선지자는 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어렵고 고난 가운데 불뚝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한 번밖에 없던 인생입니다. 그럭저럭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일을 한번 이루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이 보여지고, 감사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나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사람은 육체적이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메아리의 소리가 클 것을 믿고 그 육체적인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현실을 두려움에 처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심정만큼은, 내 마음만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감사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만큼 믿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영원히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에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그 중간에 그 어떠한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자녀, 명예, 내 자존심, 어떤 환경,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감동 있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을 둡니까? 현실이라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감사에는 약점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 것도 어중중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리 판단을 이렇게 좀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뭐 감사하다, 모든 것을 감사하다 보니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취력도 상실될 때가 있어요. 뭐 지금 만족하지 뭐, 지금 뭐 감사하지. 그리고는 진취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잘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건가 그걸 알도록 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상황도, 주어진 이 형편, 어려운 그런 상황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다 이거죠.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로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동을 낳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면 기꺼이 감당합니다. 오늘 또 이제 오후에 전사의 집 우리가 매 해년마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60세 그 이하는 모두 다 가십시오. 또 65세도 가시고요. 다 가십시오. 가셔서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세요. 자,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을 얻어요. 가라불병하고 흉이나 보고 그러면 잃어버려요. 사람들에게 감사합시오. 그리고 이런 모든 자연에게 감사하십시오. 이 자연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풀 한 포기 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 흔들리는 그런 나무 가지를 보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춰주는 해를 보고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름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런 과일을 주시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자신에게 감사해야 돼요. 경서가 얼마나 수고했니? 참 이제까지 60여 년 동안 수고 많이 했지. 자신에게 감사해야 돼요. 자기에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남에게 감사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들이 그리고 우리의 그 입술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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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대가 이 제사 회사처럼 말입니다. 한 물건을 만드는데도 100만 번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100만 번 감사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항상 감사의 삶을 사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현실이 너무나도 녹록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런 자연으로 그리고 내 자신에게 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